이런 지금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살았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했지만 사실 그들은 들어가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적군이 뭐냐면 오늘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첫 시간 말하면서 우리는 정확한 적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다른 교회가 적이 아니고 우리 적은 다른 교파가 적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약간씩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함께 갈 동지들이죠. 그럼 우리 적이 누구냐? 전어제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 적은 가장 무서운 적은 나다. 항상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늘 세상과 더불어 살고 싶은 것은 난데 나와 싸워서 이겨한다. 두 번째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세 번째는 약한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숨을 쉬는 것도 전부 다 죄다. 왜? 그만큼 죄가 만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적을 알아야 한다. 오늘 낮 시간에 그러면 그 적과 싸우는데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수아는 제가 전제했잖아요. 장군이 아닙니다. 어디도 여호수아가 장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늘 모세 옆에서 그냥 항상 모세를 도와주던 사람이지 그런 장군, 어디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 내일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린 정확히 뭘 위해 싸울 것인가는 정확한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너와 함께 싸울 사람 내가 선택해 나가라는 것처럼 항상 모든 싸움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아무나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과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 나가서 싸우면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해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출전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 번째 말씀하면서 모세의 든 손처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들면 우리 가정이 이기고 여러분이 손을 들면 여러분 사업이 이기고 여러분의 손이 들려지면 여러분 자녀가 이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빤히 보면서도 다 말하잖아요. 우리 저와 상담한다고 하시는 분들 다 와서 말하면 다 답을 갖고 옵니다. 와서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사업 때문에 울고 병 때문에 알고 다 하면서도 그때 가서 답도 또 지가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답이다. 답을 다 본인이 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 오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좌절해 있는 내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것도 기도고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모세가 든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모세가 든 손은 승리의 손이요.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마지막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 왜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있다. 뭘 위해서? 이 정도 되면 답을 알잖아.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뭘 위해서? 저기는 왜 중얼중얼대? 자, 아까 우리 손녀가 왔었는데 손녀 시킬 거든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넌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했는데 선택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께 손을 들어서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흥회하면은 이제 그런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런 설교하시면서 자,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이 나옵니다. 나오려니까 목사님 손 드세요. 들려면 들어야죠. 가오세요. 근데 이 손이 오래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손을 들고 싶어도 이 손이 여러분 몇 분 못 가요. 아무리 무슨 뭐 운동을 하고 헤라클레스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빤히 보입니다. 내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 그럼 손을 들어야지. 손을 들었는데 어때요? 이 손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왔다. 자, 말씀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 오늘 아론과 훌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훌을 본받자. 자, 모세가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자기가 손을 들면 빤히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어야지 했지만 손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금방 내려와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기도하면 되겠죠? 알긴 아주 잘한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뭐 나름대로 한다고 뭐 하루 이틀 나와서 끄떡대다가는 어때요? 그러다가 넘어져 버리고 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면서 못합니다. 그때 누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론과 훌을 본받자 했어요. 아론과 훌을 뭐하자? 본받자. 우리가 본받을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아론과 훌이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아론과 훌, 손을 든 사람은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혹은 남편이, 혹은 여러분 형제가 같이 드는 것처럼 오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이 답입니다. 아멘. 간증이 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몰라요. 오늘 이 사건도 그냥 정확히 그냥 모르고 대충 모세는 손을 들었고요. 아론과 훌은 손을 잡았고요. 여호수아 군대 나와서 싸웠는데요. 이겼어요. 전부 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답인데 어때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답입니다. 한 말씀도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해야 답인데 우리는 종종 어때요? 중간에 숨겨져 있는 말들을 빼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론과 훌, 오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동력하는 거죠. 누구도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들고 뛰고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혼자서 열심히 다 해도 여러분 전대가 뚫어졌고 저로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어때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론과 훌을 보니까 그들은 합심했습니다. 합심. 자, 말씀 다시 보시죠. 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했습니다. 자, 오늘 아론과 훌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이겨야 한다. 우리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고 하는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에 다닌다. 우리 모두가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의 동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때요? 믿음 안에 한 마음, 믿음 안에 한 신앙, 믿음 안에 한 사상, 믿음 안에 한 말씀 하나로 묶여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는 짓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가정이, 집이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가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지 뿔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왜? 오늘 전쟁에서 눈에 보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이긴다. 그럼 우리 모세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손을 잡아야 되겠네? 이것은
다 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 마음이 하나 된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마음이 하나 되면 찬양이 천상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우리 뭐 반 뺏기 우리 못 않습니다만 어쨌든 보면요, 노래를 누가 제일 못하느냐? 난 찬양대를 만나봐서도 제일 못하는 찬양대가 누군지 아세요? 성악한 사람은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끼리 보니까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 목소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다 나도 왕년에 뭐 한 사람이야? 나도 이태리 가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도 무슨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어때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휘자에 따라서 어때요? 넌 목소리가 크니까 좀 낮춰. 좀 줄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넌 여기 좀 해. 근데 어때요?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힘든 거죠. 그렇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왜 다 그럴 건 너 나름대로 뭐 나도 뭐 구력이 몇 년이고 하면서 어때요? 다 지휘자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 지휘자가 이렇게 우리 성가대 원래 40명 놓고 속상한데 목사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별인간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다 어때 자기 잘난 척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우린 어쨌든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나가는 진취하는 목표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목표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아론과 홀은 합심되었습니다. 자, 그럼 합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말씀 다시 띄우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습니다. 자, 합심하는 두세 명이 합심해서 있는 곳에도 계신 것처럼 합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치면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비록 두세 명이 모이시면 그러나 두세 명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있으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적으로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구역을 배우려면 한국 가서 배워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교회 성장을 공부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구역을 배워갔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이 처음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이 여의도길이니까. 미국의 어떤 한 침례교 목사님이 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에 대해서 남들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썼는데 그 임상시험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임상이 아니라 자기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의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교회에 가서 이제 구역을 만든 겁니다. 처음 해본 거죠. 근데 어쨌든 여자들은 그래도 구역이라고 뭐 쇠리리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좀 모이는데 남자는 우리만큼이나 안 모이나 봐. 아주 되게 안 모여. 아주 속상하게 정도. 거기도 목사님이 어때요? 남성 구역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믿겠거니 하고선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그 침례교는 이제 장로가 없으니까 안수님 앞에 안수사님 집사님이 구역장이 되어가지고 좀 구역 예배 좀 해봅시다. 한국 가보니까 말이죠. 이렇게도 잘 모입시다 해가지고 한번 그걸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안 모이더래. 자, 거기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데 시험 들었어요. 왜? 먹지 않는 데는 그렇게 잘 모이고 뭐 나가서 무슨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고기 굽지 않는 데는 그거 더 잘 모이는데 구역 예배는 죽어도 안 모이는 거예요. 항상 한 명밖에 안 나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세월이 가면 나오겠지 했는데 세월이 가도 역시 구역 예배는 맨날 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한 사람하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못해 먹겠다. 이제 연말까지만 하고 이제 구역장 못 하겠다.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는 구역장 그만둬야지. 왜? 맨날 한 사람이니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말이죠. 뭐 미국 사람들은 편하게 하니까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들 책상에 얹혀놓고 우선 약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구역 예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뭘 꿨냐면 구역 예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역시 둘밖에 없어 꿈에도.
그래서 꿈속에도 말합니다. 못 해먹겠네 이거. 아유 이번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하고 있는데 어느 웬 남자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전혀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보는 교인인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옆에 늘 항상 오는 그 남자에 물었대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수님. 아멘 좀 해봐. 누구라고요? 나는 맨날 둘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맨날 그랬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분이 한 분 오셨다는 거예요. 저 누구야? 예수님.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마음만 하나 되면 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오신다. 합심하는 곳에 누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밖에 모여도 마음이 하나만 되면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합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합심하는 곳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 끝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다. 자,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났다. 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이제는 헤롯이 잡아내서 그를 갖다 죽일 건데 그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목사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가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더니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합심할 때 뭐가 있느냐? 기적이 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베드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누구야? 이게 꿈이야 생신가 하는데 그를 따라가니까 어때요? 옥문이 열리면서 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 거리에 나와보니까 천사는 없더라 하는 것처럼 전혀 베드로는 과정도 모르고 지금 과정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나 나와보니까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녀는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자녀가 그 고비를 넘어갔는데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이 나와요. 잠만 잤는데.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런 간증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합시다. 그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합시다. 그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합시다는 그런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때요? 교회가 기도했지만 저 교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자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사는 삶이 있는 곳에 언제 어떻게 기적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합심할 때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아멘. 합심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합심, 교회에서 하는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또 요나서 3장에 가니까 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택 파트났는데 바로 니느웨 성에 폈습니다.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주 고생했던 요나가 지금 정신도 없이 지금 어때요? 와서 모래밭에 떨어져가지고 이젠 정신이 없습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이성이 망합니다. 이성이 앞으로 크게 망할 겁니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 그냥 그 요나를 생각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요나는 그냥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요나는 대머리예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큰 물고기지만 어때요?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막 새우도 오고 미역도 오고 막 와서 이게 전부 다 머리에 얹혔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뱃속에 있으니까 위액 때문에 끈적끈적할 거예요. 뭐 그런 몸으로 있다가 거기가 택배 태어났으니까 또 어디서 모래밭에 굴렀어요. 온몸에 모래고 머리에는 어때요? 미역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어때요? 다니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성이 망한다. 이 성이 망한다 미치는데 그 망한다를 소리 듣고 나서도요. 그 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 보십시다,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을 입은지라. 이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있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올 거다.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 말씀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두가 다 합심하여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합심하는 것에는 주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성은 망해야 합니다. 그 성은 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주의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저 여러분 합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본문에 우리가 어때요? 자,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요새 강아지가 옷 입은 거 보면 이때부터 입었나 생각이 돼요. 왜? 이때 왕이 명령했거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벼옷을 입으라니까 짐승에 어때요? 개도 있겠지. 그래서 아마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마 이때부터 옷을 입은 것 같아. 이 부흥회가 말이죠. 정말 하기 힘든 게 자기 위에 부흥회예요. 모르는 데 가면 뻥칠 것도 많은데 가서 뭐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나. 내가 뭐 조금만 딴 얘기하면 속으로 뻥인데 뭐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7시간을 얘기해도 10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다른 게 없어. 대부분 들어오면 목사님들 오시면 다 자기 소개, 자기 교회 자랑 거기다 거하게 뭐 뻥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7시간을 한다는 거는 일반 목사님 와서 10시간보다 훨씬 더 긴 거예요. 왜? 다른 군더더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쭉 하면서 한 35년째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 왜? 저 예화가 다 어디예요? 예화가 저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모르니까 우리 교인이 다 예화야. 가서 말하죠. 아, 우리 교회 있잖아. 성가대 있잖아. 거기에 인간이 하나 있는데 매일 틀린다, 씨.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면 속으로 또 그러잖아. 내 얘기인데. 난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또 자기가 살고 내 얘기인데 시험 들까봐 못 하잖아. 자, 오늘 그 성은 망해야 될 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망하기로 작정시켰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가 하는 외치는 음성,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아니, 저 바닷가에서부터 하나가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다 몸은 다 홀딱 젖어버리고, 몸엔 끈끈이가 다 붙어 있고, 머리에는 어때요? 다 벗겨있는데, 위단 뭐 속 하나 미역도 걸치고, 뭣도 걸치고, 그러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 남들이 보면 다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들었는가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명령합니다. 자,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까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가 굵은 벼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악한 손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언제 그들이 합심하여 회개했을 때 그 뜻을 돌이켰다. 아멘.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셨다. 아멘. 바로 왜 합심이 하는가? 아론과 훌은 합심했습니다. 한남이 되었습니다. 왜? 오로지 그들은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손이 아니다. 모세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합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결국엔 합심한 것이 오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아론과 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세요. 항상 오른쪽 왼쪽 양염소 해서 항상 자기 이름을 내기 좋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때요? 자기들끼리 앉으면 서로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큰일했어 네가 큰일했어 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합니다. 이 또 그들의 또 어머니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흔들리면서 예수님 옆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왕 되실 때 우리 아이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요, 우리 아이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럼 사실 뭐야? 니네 집안이 다 해먹냐? 아들 하나는 좌의정, 아들 하나는 우의정하면 니네 집안 다 해먹냐? 그럴 정도로 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명예나 혹은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아론과 훌을 보세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큰 사람, 왼쪽은 작은 사람, 이렇게 성경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 나오나? 1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어디서?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한 사람은 어디에서? 저쪽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큰 그걸 내탕지 않아요. 자기 명예, 교회 속에서 내 이름 잘은 내탕이지 않아요. 우리 목적은 이기는 데 있지 내 이름을 난 데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는 내 이름이 별거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찬양대라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해서 그때만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슨 가수냐 돈 받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은 이쪽 한 저처럼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교회 와서 뭐 나는 무슨 뭘 했는데 난 뭘 했는데 하면서 이름 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내려면 정치하러 나가십시오. 이름을 내려면 나가서 이번에 구의원 한 표 드릴게. 근데 틀렸다. 공천이 끝났다. 이름 내려면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오른쪽엔 큰 사람, 왼쪽엔 작은 사람, 오른쪽엔 좋은 사람, 왼쪽은 나쁜 사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돼 있지만 오늘 아론과 훌은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 속에서 자기 이름 내지 마라. 교회 속에서 자기의 명예를 찾지 마라. 명예 찾으려면 세상에 나가서 찾아야지. 우리 같이 있는 교회 속에서 내가 뭐 좀 하고 내가 좀 크고 이 얘기하지 마라. 오늘 아론과 훌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할 뿐이지. 다만 하나님이 어때요? 너는 좀 일을 좀 더 해라. 그래서 일을 더 맡기고 덜 맡길 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이게 여러분 무슨 특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장로가 됐으니까 어깨에 힘을 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됐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내가 안수사 됐으니까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지. 그래서 봉사하는 직분이지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명예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명예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자기 이름 내지 마십시다. 남들이 내주는 겁니다. 남들이. 내가 내겠다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뭐 세운다고 해도 아유 부담돼요 하고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저 소망교회 같은 데 가면요 장로가 하고 싶어서 다 목매는 사람 많습니다. 워낙 크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 장로가 되는 코스가 있는데, 항상 뭐냐면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워낙 교인이 많아서 주차장에서 주차시킵니다. 근데 얼굴도 모르잖아. 야, 이동석 이거 누구야? 아, 그 사람 주차장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주차장에 손해요. 그런 이름표다, 이름표. 이름표 요만한 걸 하나씩 달아줍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 점점 이름표가 커지는 거야. 이게 봐달라 이거야, 봐달라 이거야, 봐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서울시장이 가는데도 누군지 모르겠대. 저 사람이 누구야? 한 회사에 그 회장님이 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럴 정도 교인들이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름표를 바꾸는 거예요. 점점 크게. 여러분, 그거 무슨 월급 받는 거예요? 장로가 되니까 여러분 무슨 갑자기 무슨 월급이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소망교회 장로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름표를 갖다 점점, 처음엔 조금 했어요. 이게 점점 커진다. 대부분 또 어때요? 또 장로, 그 사람 누구야? 뭐 워낙들 다 유명한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야? 어느 그 권사 있잖아. 그 사람, 그 권사 남편 다 또 그런다. 여러분, 교회는 남이 알아줘요. 남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요. 전 여러분, 먼 훗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참 그때 그 사람 열심히 있었어. 그때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자기 명예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 편에서 한쪽은 저 편에 섭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들은 목적이 같아요. 목적. 마음도 같지만 목적도 같아. 목적이 뭐예요? 승리입니다. 교회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오늘 아론과 훌도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모세 목사님의 손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까? 왜? 내 백성이 저 밑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손만 내면 죽으니까 어때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지만 어때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손 드는 것처럼 아론과 훌은 보니까 그들은 합심했다. 아멘. 두 번째, 아론과 훌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론과 훌은 뭐예요? 목적이 같았다. 목적이 뭐예요?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도 회복하고 다시 하는 거는 더 나가서 이제는 부흥도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니까 아론과 훌의 특징이 있는데, 아론과 훌은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잘 섬기는 거냐? 우리 교인들은 그냥 항상 지금은 덜합니다만 인사가, 목사님 밥 먹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밥 먹자고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굶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목사님 밥 먹어요.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여러분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론과 훌이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입니다.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모세가 팔이 피곤했어요. 모세가 팔이 피곤했습니다. 왜? 손 들고 있으니까. 근데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는가 하면 그가 서 있는 발을 본 거야. 이게 바로 교회 속의 중지이고 이게 바로 교회 속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손은 다 누구나 보여. 왜? 애들도 알아. 저렇게 하면 힘들겠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론과 훌은 뭐예요?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이걸 다들 빼먹어요. 그냥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았다, 오른쪽 왼쪽 잡은 것처럼 여러분 누가 오른쪽 잡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팔만 피곤한 게 아니야. 발은 더 피곤하다?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손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손 들어서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사람은 발도 더 피곤한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을 섬겨주는 거예요. 배려예요, 배려. 어떤 배려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실한 배려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들 어때요? 다 손이 피곤해. 목사님 밥 먹어요. 안 먹어도 살찐다. 나도 걱정이 많아. 의사 선생님이 살 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속하고 왔어. 근데 사유리 가도 안 빠져. 하루 이틀은 뺐는데 다시 또 한 끼 먹으니까 또 쪄. 손이 피곤한 것은 여러분 밖으로 보이지만 발이 피곤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개교에 부인가 힘든 거예요. 어쩌면 또 저 목사가 또 뭐가 필요해서 그러지? 그럴까봐 참 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목회자는 목회하면 여러분 천주교처럼 신부처럼 목회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밖으로 보이는 목사님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가족도 있는 거야. 그런 배려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목사님이 밥 먹어요. 밥 먹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오늘도 아까 우리 양당님이 점심을 사가지고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점심을 먹었어요. 요 앞에서 먹었는데 여전도에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 줬어요. 형님,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님, 뭐 이렇게 또 과일을 준비해 주세요. 야, 이게 좋은 거야. 나는 35년 동안 보이나 했지만 그래도 올 때면 이런 거 하나 주면 좋더라. 왜? 3박 4일 동안 집을 배워서 나갔다 오는데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오면 그래도 집에 가도 할 말 있지 않니?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할 말 있지 않니? 근데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다 그러지만 그냥 쑥 들어오면 참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야, 갖다 딸한테 잘 보여라. 그게 배려예요. 그게 배려야. 자, 부흥회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냅니다. 그래도 교회 속에 충실이면 문자 보내요. 자, 강사 접대비를 좀 내시죠. 사실 담아요. 재정부에다 다 서로 줍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식대를 내시면 남는 거는 광천 그 공사하는데 남는 건 보내겠습니다. 하고 제가 써서 보냈어요. 그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지금까지 하루 여러 번 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내십니다. 그래도 제가 또 보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뭐예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나. 목회자에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하는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 못 합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은 자, 때로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소식을 들어요. 많이 힘들대. 요새 애도 아프고 많이 힘들대. 그때마다 나오실 때 보면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다 모양새가 얼굴이 좋지 않죠. 나갈 때 그래도 그냥 뒤에서 그냥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힘이 돼? 안 돼? 안 돼? 이제 하지 마. 그게 아마 힘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알고 계시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이 스스로 헌금 봉투에 다 써서 알려줬지만 그러나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다 한 번씩 보니까 저 집에 요새 어려움이 있네. 저 집 아이가 이번에 보니까 장학금 받았네. 제가 다 눈에 보잖아요. 말 한마디, 집사님, 애가 공부 잘 안 되면 좋겠네. 그게 어때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원 영락교회라고 우리 유건영 목사님이 있던 교회인데 거기 옛날에 부인을 갔어요. 2번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교회 개척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이니까 자, 교인들한테 말이죠. 뭔가 좀 인사하고 표시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여자들 보고 손 붙잡고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항상 어쨌냐면요. 지나가는 교인들 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등을 한 번씩 때렸어요. 등을 툭툭 쳤어요. 자,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이게 자기 사랑의 표시예요. 그게 집회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인사하는데 등을 내밀어.
저는 맨 처음에 왜 저러나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그때만 해도 이제 아들이고 목회할 거니까 그럼 70이 다 됐는데 한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하시면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잘 가, 할렐루야 하면서 보냈는데 이제는 의뢰껏 가면서 그걸 안 받고 가면 기분이 안 난대. 그래서 어때요? 일부러 줄 서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제 다 되신 그분에게 가서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을까?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만 툭 치면서 집사님 힘내 하는 이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근데 교인들만 여러분 힘든 게 아니야. 목사도 힘들어. 목사도. 교인들만 힘든 게 아니고 목사도 힘든 일이 많아. 교인들만 문제가 있고 목사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목사도 문제가 많아. 그럼 목사도 어때요? 여러분의 위로가 때로는 필요해요. 또 그렇다고 또 문자해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힘드시죠? 뿅뿅뿅 뭐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 설교를 들으면 알잖아.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뭐가 지금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지 어떤 때는 막 화를 내는지 왜 알잖아. 여러분 결혼 생활도 여러분 한 10년 20년 하게 되면 꼭 남편이 무슨 뭐 앞에 출근할 때 나가면서 그렇게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 몰라. 여보 뭐가 필요한데? 말해봐. 여러분 그건 빵점짜리야. 아 저 사람이 지금 구두 헤라가 필요하구나. 왜 찾잖아 지금 구두. 그걸 알아야지. 그처럼 목회자는 목회자놈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런 걸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곧 신앙인의 기본이요. 오늘 아론과 후리한 것이 뭐냐면 배려예요. 지금 피곤한 건 남들이 볼 땐 손이야. 근데 손이 문제가 아니야. 더 피곤한 것은 발이었어요. 근데 아론과 후리 어때요? 손을 본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배려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 항상 우리 전사님이 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난 칭찬 많이 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박소사 전사 몇 년 동안 그런지 내가 볼 거야. 또 조금 이따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하다가 조금만 뭐 이제 1년 2년 되면 또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젠 지금까지 이럴 때 항상 똑같아. 새벽에도 저녁에도 똑같아. 그럼 그 친구가 저기 있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고 난 엘리베이터가 오면은 뭐예요? 다시 1층으로 올려놔. 이게 배려야. 뒷사람들은 다 어때요? 1층에서 오잖아. 나는 여기서 내렸지만 그러나 저거는 누군가가 또 1층으로 갖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리면서 한번 꾹 눌러맞으면 너무 시크 누르면 안 돼. 고장나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1층에서 뒤에 오는 사람이 어때요?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어때요? 그냥 뭐 앞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배려가 뭐냐? 자, 이건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좀 별도인지 모르지만, 저 딴 데 가보면 그래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은, 목사님, 오늘 뭘 드실까요? 그래서 다 강사가 왔다고 더 남대로 열심히들 탐욕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어때요? 그 좋은 거 맛있는 것들 다 사먹였는데 저거 물어봐요. 근데 왜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있잖아요. 안 오세요. 그럼 오시라고 한번 얘기는 해봤어요? 안 오시는데요.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사모님은 의뢰권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정상이야. 또 우리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사람은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그게 오시든 안 오든 간에 그래도 한 번은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의야. 예의. 오고 안 오는 건 그 집 사정이야.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대접하니까 강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시는 강사 목사님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목사요. 내 목사. 자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사님이 와서 밥을 이렇게 사서 해도 숟가락을 놓잖아요.
숟가락을 넣을 때 먼저 내 목사 먼저 놓는 거야. 이게 바로 올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물론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거 먼저 챙겨주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먼저 내 아버지 모서에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워야 돼. 근데 어때 다 오신 손님이니까 손님 먼저 한다고 해서 다 놓는데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오신 당사님이 아니야. 어차피 상은 차리는 거예요. 거기 상은 차리니까 어때요? 상은 차려놓은 거니까 그래도 우리 사모님 같이 오시죠. 이 말 한마디가 어때요? 이게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먹어도 괜찮아. 또 내일 또 우리 모습을 먹으지 마. 같이 가시죠. 그러지 얘기하지 마.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간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가 배려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속에 중직들이 할 일이에요, 중직들이. 어린 사람은 몰라. 어린 사람은 권차이나 집사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속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수가 되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는데 전부 다 이런 걸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락신학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자신학교입니다. 지금 무슨 대학 떠들지만 거기는 뭘부터 가르치는가? 거기는 신방 가서 들어갈 때 걷는 자세. 신방 끝나고 나올 때의 자세. 어느 학교도 안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학교 가면 어때요? 무슨 할렐루야 아멘하고 떠들고만 다니지. 그래서 거기는 직접적으로 서서 신방하면서 가서 앉아있는 자세. 여전도사가 돼서 옷을 입는 자세. 아무거나 걸치고 와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입는 자세까지 가르쳐. 신학은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영락교회 재단인데 거기는 정식대학도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신학 수업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뭐예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속에서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배려가 있어요, 배려. 여러분 그런 배려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도 오고 애들도 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줄 서서 먹는데 그래도 어르신이 오면 좀 양보할 수 있는 것. 좀 색신자가 오면 좀 앉아 계세요 하고 갖다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배려가 있어야 교회가 재밌는 거지. 그냥 줄 서세요. 쌀치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러면 무슨 교회 재미가 있겠어. 오늘 아론과 훌을 보니까 어때요? 주의종을 섬길 줄 알아요. 섬길 줄을. 뭐로 섬겼냐면 배려로 섬긴 거예요. 무슨 돈을 갖고 섬긴 것도 아닙니다. 가서 무슨 딴 것 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 저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발을 배려한 것처럼 배려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제가 신학교 때 교회 개척하고 말이죠. 나름대로는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 거예요. 참 설교가 많습니다. 그냥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가 한국 목사 같아.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벌써 일주일 동안 한 7번 설교해야죠. 수요일날 설교해야죠. 금요일에 설교해야죠. 신방 설교해야죠. 주일날 설교해야죠. 설교가 몇 개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설교질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대교회. 소위 말하는 몇천 명 모이는 5천 명부터 대교회인데 대교회 가면은 목사들이 설교 준비 안 해요. 비서가 다 해요, 비서가. 자, 이번 주에는 헌신이다 하고 본문을 주면 거기에 맞도록 모든 자료를 다 비서들이 해줍니다, 비서들이. 그걸 갖다가 추려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무슨 비서가 있어. 다 지가 어디서 갔다 옮기든 갔다 베끼든 간데 해야지. 아이고, 신학교 때 내가 무슨 설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할 게 많은 거야.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말이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다 갖다가 이제 가서 베끼는 거예요. 근데 베끼다 보면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한 설교지만 부족한 데가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어때요? 이쪽 책에서 또 꺼내가지고 갖다 딱 붙여. 근데 나중에 붙이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저것을 따다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알겠어?
난 참 신기해요. 그래도 아멘 해. 난 우리 교인들 너무 사랑해. 나도 모르는 설교하는데 그래도 듣고 아멘 하더라고. 자, 여러분 밥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밥이 죽인지 밥인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냐면 가정주부야. 본인이 만든 사람이야.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벌써 딱 1부 예배 해보면 오늘 죽 썼다.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더듬고 앉아있으면 이건 죽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설교가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제일 내가 알아요. 설교 못한 날은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개척교회 16평, 실평수 11평짜리 요만한데 걸어 나가서 3발짝만 가면 끝이야. 그때 설교 딱 해서 말이죠. 신학생 때 또 가운을 입었다. 신학생이면 남들이 우습게 봐요. 아유, 저 신학생 그래서 목사 가운 같은 거 비슷한 거 입고. 그래서 다 더워 죽겠어. 위에는 스라브 지붕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 안 되는 설교를 막 하고 나면 땀이 나죠. 이러면서 앞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나오시면서 날 보고 씩 웃어. 그러면 교인이 웃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웃었지. 씩 웃었지. 근데 그분이 다 모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크지도 않아 그분은. 할렐루야. 내가 뭐라 했어요? 아멘 그랬죠. 어떻게 나가시면서 내 손을 꼭 붙잡어. 이 여자가 왜 잡나 했더니 전사님 죽 썼네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세상에 죽 쓴 게 뭐야? 오늘 죽 쓴 건 나도 알아. 근데 세상에 나도 미안해 죽겠어. 근데 어떻게 나가면서 전사님 죽 썼네요. 난 쇼크 먹었어요. 야, 내가 아무리 죽을 썼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강단에서 잠을 자니까 매일마다 어때요? 가서 남의 설교지만 갖다 베껴놓고 내 연습을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연습합니다. 때려도 보고 믿습니까도 해보고 하는데 그 여자만 딱 보면 안 돼. 아무리 연습을 했는데도 그 여자만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잊어버려. 어느 날 아주 대단히 죽을 썼어요. 근데 아니야 달러. 그분은 나오는 게 똑같아. 벌써 싹 웃어. 다음엔 손을 들어야 돼.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내 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죽 썼네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아니야 달러. 그러면 그날도 그분이 싹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랬어요.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손을 들었는데 내가 먼저 들었거든. 그러니까 놀랬어요. 내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권사님. 이 양반이 놀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맞춰 오늘 죽을 썼어. 당신 다 신앙에 맞도록 죽 썼지. 이거 뭐야? 네 믿음이 죽 먹을 믿음이야. 그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해. 난 그다음부터 기도했어요. 주여 이사가게 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사가 좀 가게 하십시오. 일산 가면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 가게 하십시오. 그냥 오랫동안 기도했다. 목사도 실수 있어요. 스스로가 알아요. 오늘은 내가 설교를 잘못했네. 오늘 내가 말씀 준비가 잘못됐네.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나가시면서 한마디라도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는 거 알아 나도. 그래도 한마디 해주면 그게 나도 힘이 돼. 아멘 좀 해봐. 그게 여러분 피차에 내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하는 거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좀 미안한데 나가면서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런 배려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아론과 홀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데 손만 본 거 아니다. 모세의 발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배려해보자.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진실한 봉사고 죽어오시는 봉사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론과 홀을 보니까 어때요? 아론과 홀은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분? 밥 먹이고 뭐 사주고 옷 사주고 이것이 아니라 배려함으로 섬겼습니다. 배려함으로. 아멘. 자,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오늘 영적 아말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적을 알았으면, 두 번째, 적을 알았으면 우리가 첫 번째 한 것은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손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죠. 목회자가 손만 들려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자기가 맡겨있는 부서에 위해서 손을 들고 있다면 그 부서는 삽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1년 있다 하는 건데 이런 평생 가도 안 되지만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손을 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여기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딴 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전주 바울교회라고 지금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개척가 있을 때 내가 있었어요. 시작 3학년 때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거기 내려갔는데 월급 5만 원, 성미 2말, 이게 전부예요. 전주에서 안양에 있는 학교까지 한 달 동안 4번 다니면 5만 원 갖고도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잘 갔어요. 저는 언젠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보고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그나마도 부흥됐다. 그런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저도 그 교회 가니까 상가 있었어요. 상가 2층에 있더라고요. 2층이 상가고 3층은 당구장이에요. 그리고 4층이 당구장 주인이 살아. 근데 거기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가보니까 권사님이 항상 위에서부터 기어 내려와. 몸이 중풍 걸려가지고 예비는 드리고 싶은데 올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그 계단 그걸 붙잡고서 기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나마 4층에 있으니까 2층까지 가능했죠. 근데 교회가 조금 부흥돼서 이사를 갔어요. 다음에 조금 먼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냥 걸어서 오기는 힘든 거리. 자, 그런데 그분이 날 부릅니다. 전사님,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기교도 갈 수 없고 어떡하지? 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떡하는지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지금처럼 무슨 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운전도 못했습니다. 면을 여기서 땄으니까. 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집사님 한 분과 더불어 니아까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니아까를 끌고 와서 4층부터 그 어르신을 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나만큼 뚱뚱해. 또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목을 갖다 붙잡는지 목 죽겠어.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 노인네를 업고 내려와가지고 니아까에 싣고 그리고 와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르신을 업고 가서 또 2층이었었는데 2층에 있는 그 예배당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난 원동력을 봐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여러분 나이 80이 다 된 권사님 예배당 오신다고 해서 무슨 뭘 할 거예요? 그분이 가서 교회에서 뭘 해줄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그분을 업고 내려왔던 그것이 내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전 그런 것이 원동력을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냥 뺀질뺀질거리면 평생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신학생이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교구에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한 여자 집사님이 해물 장사입니다. 해물. 근데 그분이 추석 때가 가까운데 구역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아멘 하고선 도망갔어요. 시댁이 남원인데 마침 남원으로 가는 이 해물을 싣는 차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타면 그냥 거저가니까 아이고 애도 있겠네 잘 됐다 하고서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렸어요. 섭섭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연락이 왔어요. 전주 남원간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때요? 차가 부닥쳤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차가 박살나가지고 사람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애는 가슴이 안 나는데 어린애인데 가슴에 얹으면서 엎드려가지고 애는 안 다쳤어요. 예수병원에 왔대요. 제가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살리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가 최소한도 10명은 필요하대. 왜? 그냥 수혈받는 게 아니라 같이 누워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물장사다 보니까 포장마차집 팝니다. 아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포장마차 많습니다. 다 걔들 보고 오라면 돼요. 걱정도 안 했죠. 왜? 워낙 많다니까. 근데 보니까 다 검사해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저 디스토브 환자, 그 다음에 어제 술 먹은 사람에 가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형인가? 뭐 A형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보고합니다. 그 사람이 A형인데요. A형 피가 10개 필요하대요. 그랬더니 나는 B형이다. 난 안 되겠네. 되게 좋아하더라고. 넌 무슨 형이냐? O형인데요. 아, 그럼 너희가 주면 되겠니? 아이씨. 5만 원 받는 천도사가 무슨 죄가 많다고 세상에 나보고 또 피까지 뽑으래. 그것도 뭐예요? 같이 누워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가니까 이런 거 하나 줘요. 쓰시래. 보니까 죽어도 할 말을 괜찮대. 이걸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인하니까 더 무섭더라고. 제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하나 죽어간다는데 피 줄 사람 없으니까 하니까 다 돈은 줘도 피를 못 준다네. 그래서 내가 대표로 갔잖아. 가서 누워서 나란히 누워가지고 피를 뽑습니다. 옆에 보니까 볼 때마다 어때 피가 나왔다 그래. 내가 무슨 세상에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피를 뽑고 앉아있나 했는데 내 피 하나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부교역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세상에 5만 원 받는 부교역자가 돼가지고 가서 그 짓을 하냐고.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내 때 못 누리면 후대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는 심는 거야. 부모는 믿음으로 심어놓는 거야. 그러면 언제 먹어요? 자식이 먹는 거예요. 내 때 못 먹으면 농부는 절대로 오래 심는 것을 오래 다 먹을 생각 안 해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도 먹지 뭐. 이게 농부예요. 신앙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뿌려놓으면 내가 다 먹지 않아. 내 때 못 거두면 우리 후대가 거두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손을 올려야 한다. 저 여러분 항상 믿음의 손이 여러분 올라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손만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어떤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아멘. 자, 근데 이 손이 어때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를 돕습니다. 바로 함께 일하는 동력자죠.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합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론과 훌은 합심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겨야 돼.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도 합심해야 합니다. 합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합심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은 자기 이름을 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른쪽이요, 나는 왼쪽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한편에서 한 사람은 저편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오른쪽 왼쪽 따지지 마십시오. 꼭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나와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어딘지 내 이름이 안 나와도 괜찮아. 과거에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은요, 어느 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동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제가 압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동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런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은 안 되니까. 그건 좀 무서운 분이에요. 저 여의도에서 무서운 분이에요. 도대체 저 형이 왜 저럴까? 나중에 보니까 주보에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름이 틀렸어. 이동환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시면서 어때요? 나는 이동환입니다. 아, 좀 틀렸어. 그러면 간단하잖아. 그래서 4주, 5주 동안 계속해서 이동환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동환. 내가 머리가 좋은 건가? 벌써 한 35년 전 정도인데.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저희가 어때요? 아, 이름을 썼다 실수하니까 이렇게 서로 피 차이가 힘들구나. 그분 나름대로 나는 성경을 냈는데 이름이 틀렸고, 난 나대로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틀리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아멘. 꼭 사람이 알아주려고 나는 난 저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내오지 마라. 교회 속에서 내 이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목적이 같았습니다. 오로지 승리입니다. 오로지 이겨야 한다. 오로지 이겨야 한다. 여러분이 모두가 오로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사업이 열리고 하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배려죠. 보이지 않는 배려로 모세를 섬긴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 힘드세요? 그러나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발을 걸기 위해서 먼저 돌을 갖다 놓은 것처럼, 전 여러분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섬기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 합력해 손을 이루고,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바로 그 모습이 합력해서 나중에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론과 훌에게서 배우십시다. 그의 신앙을 배우고, 그의 헌신을 배우고, 그의 봉사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